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주 특별한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비밀을 찾아가는 여행입니다. 혹시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왜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부를까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까요? 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를까요? 이 모든 호칭의 근원은 구약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구약을 읽으며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구약은 옛날 이스라엘의 역사책이고 예수님은 신약에 가서야 나타나신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을 절반만 이해한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갑자기 등장하신 분이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창세기 첫 장부터 이미 그분의 발자취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하려는 것은 그림자와 실체라는 개념입니다. 해가 뜨기 전 동틀역을 떠올려 보십시오. 해가 모습을 드러내기 전에 먼저 빛이 보입니다. 그 빛이 어둠을 밀어내고 새벽을 알립니다. 구약이 바로 그렇습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의 빛을 미리 비춘 새벽이었습니다. 그림자는 무엇입니까? 구약의 인물들입니다. 구약의 사건들입니다. 구약의 제도들입니다. 그렇다면 실체는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여기서 율법은 구약 전체를 가리킵니다. 구약은 그림자입니다. 앞으로 올 실체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라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7절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림자만 보고 실체를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쪽짜리 이해에 머물게 됩니다. 하지만 그림자를 통해 실체를 발견하면 성경 전체가 환하게 열립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입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들으셨습니까? 모든 성경이 예수님에 관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모세의 글, 곧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가 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것을 신학 용어로 예표라고 부릅니다. 미리 보여주는 표시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던 사건, 이것이 예표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 이것도 예표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사건, 이건 역시 예표입니다. 모두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읽을 때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이 장면 속에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 이 인물은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 이렇게 읽기 시작하면 성경이 완전히 새롭게 보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의 여러 장면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만나고 유월절 밤을 지나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모세를 따라 광야로 갈 겁니다. 그리고 놋뱀 사건을 보고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며 성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다윗을 만나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듣게 될 겁니다. 각각의 장면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어떤 때는 분명하게, 어떤 때는 희미하게, 하지만 늘 거기 계십니다. 마치 보물찾기를 하듯이 성경 곳곳에 숨겨진 예수님의 흔적을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구약 속에 숨어 계신 예수님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날 분은 인류의 조상 아담입니다.
창세기 첫 장을 펼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십니다.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그가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그곳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지만 아담은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보십시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절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담을 설명하면서 놀라운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마지막 아담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첫 아담이 있다면 마지막 아담도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아담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첫 아담은 불순종했습니다. 마지막 아담은 순종하셨습니다. 첫 아담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마지막 아담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첫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다면 마지막 아담 때문에 의가 들어왔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으로 인해 죽음이 왔고 한 사람으로 인해 생명이 왔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그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바로 최초의 복음입니다. 죄가 들어온 바로 그 자리에서 구원의 약속이 주어진 겁니다. 여자의 후손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사탄의 머리를 밟으실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담의 이야기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갈비뼈 하나를 취하셨죠.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가 하와입니다. 아담이 잠에서 깨어 하와를 보고 말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도 그림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피와 물이 흘러나왔죠. 요한복음 19장 34절입니다. 그 옆구리에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아담의 갈비뼈에서 하와가 나온 것처럼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교회가 나왔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야기였던 겁니다. 첫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아담은 성공하셨습니다. 첫 아담은 죄를 가져왔지만 마지막 아담은 의를 가져오셨습니다. 첫 아담은 그림자였고 마지막 아담은 실체이십니다.
창세기 첫 장부터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아담이라는 그림자를 통해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제 두 번째 그림자를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입니다. 그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25년을 기다려 얻은 약속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그리고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는 무엇입니까? 제물을 불태워 드리는 제사입니다. 쉽게 말하면 죽이라는 명령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그의 내면을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아브라함은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이삭과 함께 길을 떠납니다. 사흘을 걸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서 봅니다. 종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돌아오리라. 예배하고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둘이 함께 돌아온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번제에 쓸 나무를 이삭의 어깨에 지웁니다. 자신은 불과 칼을 손에 듭니다.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갑니다. 이삭이 아버지를 부릅니다. 내 아버지여.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묻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얼마나 가슴 아픈 질문입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드디어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습니다. 나무를 버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결박합니다. 이삭은 몇 살이었을까요? 성경은 정확히 말하지 않지만 나무를 질 정도면 청년이었을 겁니다. 늙은 아버지를 거역하려면 얼마든지 거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순종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맡겼습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듭니다. 아들을 잡으려고 손을 내밉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뒤에 수풀에 뿔이 걸린 순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제물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부릅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이야기가 그림자입니다. 아브라함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킵니다. 이삭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독자라고 부르셨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신약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독생자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삭이 나무를 지고 산을 올라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나무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이삭이 순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모리아 산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역대하 3장 1절을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성전을 지었다고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던 그 산, 그 자리 근처에서 2000년 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대신할 순양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할 어린 양을 준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지만 한 가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삭은 죽지 않았습니다. 대신 순양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대신할 자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어린 양이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 말이 2000년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어린 양,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는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였습니다. 이제 시간을 더 앞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때로 갑니다. 유월절 밤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12장을 펼쳐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들이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하지만 바로는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9가지 재앙이 애굽을 덮쳤습니다. 물이 피로 변했습니다. 개구리가 들끓었습니다. 이가 생겼습니다. 파리가 가득했습니다. 가축의 질병이 왔습니다. 독종이 났습니다.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메뚜기가 왔습니다. 흑암이 3일 동안 땅을 덮었습니다. 그래도 바로는 마음을 강팍하게 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남았습니다. 장자를 치는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구원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10일에 각 가족대로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집에 한 마리씩 준비하라. 어떤 양을 준비해야 합니까? 12장 5절입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흠이 없어야 합니다. 완전해야 합니다. 1년 된 양, 가장 건강하고 귀한 양입니다. 그 양을 14일까지 간직하고 있다가 해질 때에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피를 문에 바르라는 겁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12장 12절과 13절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징벌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피를 볼 때에 넘어간다고 하셨습니다. 영어로 패스오버입니다. 그래서 이 밤을 유월절이라고 부릅니다.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대로 했습니다. 각 집마다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자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치셨습니다. 바로의 왕궁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집까지 모든 처음 난 것이 죽었습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죽었습니다. 그 밤에 큰 곡성이 애굽에 있었습니다. 죽은 자 없는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집은 어땠습니까?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재앙이 그들을 넘어갔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구원했습니까? 문설주에 발린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 피가 그들과 죽음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넘어가셨습니다. 이것이 그림자입니다. 어린 양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어린 양이십니다. 유월절 양은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유월절 양은 1년 된 수컷이었습니다. 가장 건강하고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가장 귀한 분이십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때 뼈를 꺾지 말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6절입니다.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지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군병들이 다리를 꺾으려고 왔습니다. 빨리 죽게 하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6절입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유월절 양의 예언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유월절 밤에 무엇이 사람을 구원했습니까? 피입니다. 선한 행위가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지혜가 아닙니다. 오직 피입니다. 신약에서 무엇이 우리를 구원합니까? 예수님의 피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고린도전서 5장 7절은 더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유월절 양이십니다. 구약에서는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그러면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집니다. 그러면 심판이 넘어갑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구약의 피는 문설주 위에 흘렀습니다. 신약의 피는 우리 마음 위에 뿌려졌습니다. 그 피 앞에서 죽음이 물러갑니다. 심판이 넘어갑니다. 저주가 사라집니다. 피는 공포의 상징이 아닙니다. 생명의 보증입니다. 구원의 표시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그림자가 십자가에서 실체가 되었습니다. 이제 또 다른 인물을 만나보겠습니다. 형제들에게 버림받았지만 결국 그들을 구원한 사람, 요셉입니다. 창세기 37장부터 45장까지 이어지는 긴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죠. 그래서 형들이 미워했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또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형들이 더욱 시기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요셉을 형들에게 보냈습니다.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 곳으로 보냈죠. 형들이 멀리서 요셉을 보았습니다.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를 죽이자. 맏형 르우벤이 말렸습니다. 피를 흘리지 말고 구덩이에 던지자. 르우벨은 나중에 요셉을 구해내려고 했습니다. 형들이 요셉의 옷, 그 채색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그때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갔습니다. 형 유다가 말했습니다.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자. 그는 우리 형제 우리 골육이니라. 그들이 요셉을 은 20에 팔았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갔습니다. 형들은 요셉의 옷에 염소 피를 묻혀 아버지에게 가져갔습니다. 야곱이 보고 통곡했습니다.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은 애굽에서 종이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범사에 형통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요셉이 거절하고 도망쳤습니다. 그 여인이 거짓으로 요셉을 고소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아무 죄가 없는데 갇힌 겁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간수장이 요셉을 신임했습니다.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냈습니다. 요셉이 바로 앞에 섰습니다. 꿈을 해석했습니다. 7년 풍년이 오고 7년 흉년이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세웠습니다. 애굽의 모든 땅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종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궁으로 올라간 겁니다. 풍년이 왔습니다. 요셉이 곡식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흉년이 왔습니다. 온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들었습니다. 야곱이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곡식을 사러 보낸 겁니다.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왔습니다. 총리 앞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시험했습니다. 여러 번 시험했습니다.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드디어 요셉이 참지 못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물러가게 하고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요셉이니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놀라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요셉이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나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온 가족을 애굽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들을 살렸습니다. 이 이야기가 그림자입니다. 요셉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요셉은 형제들에게 미움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에게 미움받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요셉은 은 20에 팔렸습니다. 예수님은 은 30에 팔리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5절입니다. 가로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요셉은 아무 죄 없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나와 높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요셉은 이방 땅 애굽에서 권세를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에게 거부당하시고 이방인에게 받아들여지셨습니다. 요셉은 이방인 아내를 얻었습니다. 아스낫이라는 애굽 여인이었습니다. 교회는 이방인으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처음에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만남에서야 알아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예수님을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재림 때 알아볼 것입니다. 스가랴 12장 10절입니다. 그들이 그 찔린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셨다고 말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살렸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요셉을 통해 온 가족이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모든 믿는 자가 구원받습니다. 요셉은 그림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실체이십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봐야 합니다. 버림받았으나 높임받으신 분, 미움받았으나 구원자가 되신 분을 봐야 합니다. 이제 또 다른 구원자를 만나보겠습니다. 백성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온 사람 모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신음했습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들이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모세입니다. 모세는 나일강에 버려진 아기였습니다. 바로의 딸이 그를 건져냈습니다. 물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40세의 모세는 동족을 구하려다가 실패했습니다.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40년을 양을 치며 살았습니다. 80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셨습니다.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고 부르짖음을 들었노라. 내가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라. 너를 바로에게 보내리니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 모세가 말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가 애굽으로 갔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행했습니다. 바로가 결국 백성을 보냈습니다. 출애굽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군대를 이끌고 추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섰습니다. 앞은 바다요 뒤는 적군이었습니다. 백성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모세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바다가 둘로 갈라졌습니다. 백성이 마른 땅으로 걸어서 건넜습니다. 애굽 군대가 뒤따라왔습니다.
바다 가운데 들어왔을 때 물이 다시 합쳐졌습니다. 애굽 군대가 모두 물에 잠겼습니다. 이스라엘이 구원받았습니다.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린 떡입니다. 매일 아침 이슬처럼 내렸습니다.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모세가 반석을 쳤습니다.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백성이 마셨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셨습니다.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었습니다. 백성을 위해 중보했습니다. 모세는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였습니다. 이 모세가 그림자입니다. 모세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모세는 물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모세는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인도해내셨습니다. 모세가 백성을 노예에서 자유로 이끌었듯 예수님은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입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홍해를 건넌 사건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세례를 가리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입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물을 통과해서 옛 삶이 끝나고 새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세례도 그렇습니다. 물에 잠기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고 물에서 나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만나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까지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십니다. 만나는 그림자였고 예수님이 실체이십니다. 반석에서 나온 물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반석이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반석을 쳤을 때 물이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치심을 당하셨을 때 생수가 흘러나왔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모세는 중보자였습니다. 예수님도 중보자이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했습니다. 은혜는 죄를 해결했습니다. 모세는 백성을 약속의 땅 앞까지만 데려갔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모세도 불완전했습니다. 한 번은 반석을 2번 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그림자였습니다.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실체이십니다. 완전하십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가 예언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모세는 백성을 이끌었지만 예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모세는 자유를 주었지만 예수님은 영생을 주십니다. 광야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백성이 불평했고 불뱀에 물렸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또 원망했습니다. 광야 생활이 힘들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음식을 싫어하노라. 만나를 박한 음식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떡을 무시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보내셨습니다. 뱀이 백성을 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죽은 자가 많았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왔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말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입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었습니다. 장대 위에 달았습니다.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보면 살았습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뱀에게 물렸는데 뱀을 보면 산다는 겁니까? 약을 먹지도 않았습니다. 기도를 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제사를 드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살았습니다. 바라본 자마다 살았습니다. 이것이 그림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 자신이 직접 해석해 주신 겁니다. 놋뱀은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불뱀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죄를 가리킵니다. 죄의 독이 우리를 죽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백성이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죄에 물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놋뱀은 무엇입니까? 뱀의 모양이지만 독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죄인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죄가 없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의 자리에 서셨습니다. 놋뱀이 장대에 달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놋뱀이 높이 들렸습니다. 예수님도 높이 들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입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들린다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는 것입니다. 동시에 높임받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백성이 놋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면 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삽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는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공로도 없었습니다. 자격도 없었습니다. 그냥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구원이 그렇습니다. 행위로 얻는 게 아닙니다. 값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공로로 쟁취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바라봄으로 삽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냥 쳐다보기만 하면 되나요? 너무 쉬운 거 아닌가요?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쉽게 만드신 겁니다. 복잡하게 만들면 어떤 사람은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못합니다. 부자는 할 수 있고 가난한 자는 못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할 수 있고 어리석은 자는 못합니다. 하지만 바라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어른도 아이도 할 수 있습니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모든 사람에게 열어두셨습니다. 뱀에 물린 사람이 놋뱀을 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어도 죽습니다. 아무리 착한 사람이어도 죽습니다. 보지 않으면 죽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나쁜 사람이어도 보면 삽니다. 아무리 죄가 많아도 보면 삽니다. 보느냐 안 보느냐가 생사를 가릅니다.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생사를 가릅니다. 영원한 생사를 가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바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습니다. 바라보는 자마다 삽니다.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공로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값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놋뱀의 그림자가 십자가에서 실체가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백성을 살린 것은 놋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도 십자가 나무가 아니라 거기 달리신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이제 또 다른 그림자를 보겠습니다. 온 세상이 심판으로 덮였지만 방주 안에서는 생명이 보존된 이야기입니다. 노아의 방주입니다.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심히 악했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고 그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근심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6절입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습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땅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쓸어버리리니 심판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노아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의인이었습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라.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라. 방주의 크기를 알려주셨습니다. 길이가 3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입니다. 거대한 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8명입니다. 노아와 그의 아내, 세 아들과 그 아내들입니다. 동물들도 데리고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생물을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노아가 순종했습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비웃었을 겁니다. 산 위에서 배를 짓는 사람을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하지만 노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방주가 완성되었습니다. 노아와 가족이 들어갔습니다. 동물들이 들어갔습니다. 창세기 7장 16절입니다. 들어간 것들은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모든 것의 암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40주야를 내렸습니다. 기품의 샘들이 터졌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습니다.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습니다. 물이 15규빗이나 더 오르니 산들이 잠겼습니다.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습니다.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습니다.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습니다.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니 물이 줄어들었습니다.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습니다. 물이 점점 줄었습니다. 노아가 까마귀를 내보냈습니다.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을 물고 돌아왔습니다. 땅이 말랐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가족이 나왔습니다. 동물들이 나왔습니다. 노아가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무지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다시는 홍수로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그림자입니다. 방주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방주 밖에는 심판이 있었습니다. 방주 안에는 구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밖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문이십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야 구원받습니다. 노아 시대의 문이 하나였습니다. 방주의 문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문으로 들어간 자만 살았습니다. 오늘도 문이 하나입니다.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방주는 잣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안팎에 역청을 칠했습니다. 역청은 히브리어로 코페르입니다. 속죄라는 단어와 같은 어근입니다. 역청이 물을 막았습니다. 속죄가 심판을 막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심판에서 보호합니다. 노아 가족 8명이 구원받았습니다. 8이라는 숫자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새로운 시작입니다.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7째 날 다음인 첫째 날, 곧 8째 날에 부활하셨습니다. 8은 부활의 숫자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과 21절입니다.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물은 세례를 가리킵니다. 홍수는 심판이었지만 동시에 구원이었습니다. 옛 세상을 쓸어버리고 새 세상을 시작했습니다. 세례도 그렇습니다.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납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문을 닫으셨습니다. 안에 있는 자는 안전했습니다. 밖에 있는 자는 멸망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닫으실 날이 옵니다. 그 전에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방주는 심판 속에서 유일한 피난처였습니다. 예수님은 심판 속에서 유일한 피난처이십니다. 노아는 의인이었지만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후 술에 취해 실수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완전하십니다. 방주의 그림자가 예수님이라는 실체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또 다른 그림자를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보여준 성막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입니다. 레위기도 함께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성소를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실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의 모든 구조를 보여주셨습니다.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40절입니다.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산에서 보여준 양식대로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더하거나 빼면 안 됩니다. 성막은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째, 뜰입니다. 성막을 둘러싼 마당입니다. 거기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제물을 태우는 단입니다. 물두멍도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는 곳입니다. 둘째, 성소입니다. 성막 건물 안 첫 번째 공간입니다. 떡상이 있습니다. 진설병을 놓는 상입니다. 금 등대가 있습니다. 7가지 불이 타오릅니다. 분향단이 있습니다. 향을 사르는 단입니다. 셋째, 지성소입니다. 휘장으로 가려진 가장 안쪽 공간입니다. 법궤가 있습니다. 10계명을 담은 궤입니다. 그 위에 속죄소가 있습니다. 2그룹 천사가 날개를 펴고 속죄소를 덮고 있습니다. 지성소는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속죄일에만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무엇을 가지고 들어갑니까?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제물의 피입니다. 레위기 16장을 보십시오. 속죄일의 규례입니다. 대제사장 아론이 먼저 자기를 위해 수송아지를 잡습니다.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속죄소 위에 뿌립니다. 그리고 백성을 위해 염소를 잡습니다. 그 피를 가지고 다시 들어갑니다. 속죄소 위에 뿌립니다. 1년에 한 번입니다. 대제사장 한 사람만입니다. 피를 가지고만 들어갑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림자입니다. 성막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거하시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스케노오입니다. 장막을 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는 겁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사람 가운데 거하시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십니다. 번제단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희생 제물이 불에 태워지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물두멍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정결케 하심을 가리킵니다. 말씀으로 씻음 받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려 하심이라. 떡상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금등대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분향단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기도를 가리킵니다. 향 연기가 올라가는 것은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십니다. 휘장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예수님의 몸을 가리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길이 열린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지성소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입니다. 구약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갔습니다. 신약에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히브리서 9장을 보십시오. 구약 대제사장과 예수님을 비교합니다. 구약 대제사장은 먼저 자기 죄를 위해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구약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들어가셨습니다. 구약 대제사장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피를 가지고 들어가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에입니다. 한 번으로 충분합니다. 다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입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구약 제사는 매년 반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사는 단 한 번입니다. 영원히 효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입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전에는 피를 들고 1년에 한 번만 나아가야 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피로 언제든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휘장이 찢어진 순간 길이 열렸습니다. 성막의 모든 그림자가 십자가에서 실체를 만났습니다. 이제 한 사람을 더 만나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지만 불완전했던 사람,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16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을 버렸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숯불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느니라. 사무엘이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이새의 아들들을 보았습니다. 맏아들 엘리압을 보았습니다. 키가 크고 외모가 준수했습니다. 사무엘이 생각했습니다. 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7 아들이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었습니다.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대답했습니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 우리가 앉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왔습니다. 그는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날부터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힘차게 내렸습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양을 치는 소년이었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습니다. 골리앗이라는 거인이 나왔습니다. 키가 6규빗 한 뼘, 거의 3미터입니다. 누구도 그와 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형들에게 음식을 전하러 왔습니다. 골리앗을 보았습니다. 그의 조롱을 들었습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사울이 다윗을 불렀습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사울이 말했습니다.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대답했습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그들 중에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허락했습니다. 다윗이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랐습니다. 물매를 들었습니다. 골리앗이 조롱했습니다.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왔느냐? 다윗이 대답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다윗이 돌을 던졌습니다. 골리앗의 이마를 맞췄습니다. 골리앗이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다윗이 승리했습니다. 그 후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영원한 왕국을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실패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녀의 남편 우리야를 죽였습니다. 선지자 나단이 왔습니다. 다윗의 죄를 책망했습니다.
다윗이 회개했습니다. 시편 51편이 그의 회개의 시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남았습니다. 그의 아들 암논이 죽었습니다. 압살롬이 반역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행하리라. 하지만 그는 불완전했습니다. 다윗은 그림자입니다. 다윗은 목자였습니다. 예수님도 목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다윗은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6절입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다윗에게 영원한 왕국이 약속되었습니다. 그 약속은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과 33절입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다윗의 왕위를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영원한 나라입니다. 다윗은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다윗은 죽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입니다. 그는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다윗은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완전하셨습니다. 다윗은 그림자였고 예수님은 실체이십니다. 다윗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참된 왕이 오실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 왕이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마지막 그림자를 보겠습니다. 그림자가 아니라 직접적인 예언입니다. 700년 전에 기록된 예언, 이사야 53장입니다. 이사야 53장을 펼쳐보십시오. 지금까지 우리는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인물과 사건을 통해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 53장은 다릅니다. 그림자가 아닙니다. 직접적인 예언입니다. 이사야가 이 글을 쓴 것은 언제입니까? 주전 700년경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700년 전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십자가를 봤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정확하게 묘사했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믿기 어려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절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메시아가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오실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왕의 풍채가 아니라
연한순 같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자라셨습니다. 화려한 외모가 아니었습니다. 3절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멸시받고 버림받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자기 백성에게 거부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4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의 질고를 지셨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그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5절입니다. 핵심 구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찔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창에 찔리셨습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양 같아서 길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7절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말없이 고난당하실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서셨습니다. 대제사장들이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4절입니다. 그러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8절입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진다고 했습니다. 죽으실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9절입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죄가 없으신데 악인처럼 취급당하실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예수님께서 두 강도 사이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죽은 후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부자의 무덤이었습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속건제물이 되실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하지만 그의 날이 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부활을 암시합니다.
11절입니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실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들과 함께 몫을 나누게 하며 강한 자들과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으실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범죄자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에디오피아 내시가 나옵니다. 그가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빌립이 다가갔습니다. 빌립이 물었습니다. 읽는 것을 깨달으십니까? 내시가 대답했습니다.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선지자가 이 말을 누구를 가리켜 한 것입니까? 자기를 가리켜 한 것입니까? 타인을 가리켜 한 것입니까?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에 관한 예언입니다. 700년 전에 기록되었지만 십자가를 정확하게 묘사했습니다. 멸시당하심, 찔리심, 침묵하심, 죽으심, 장사되심, 그리고 승리하심까지 모두 예언되어 있습니다. 구약 선지자들도 이 고난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1절입니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하지만 성령께서 그들을 통해 미리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글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그림자가 아닙니다. 실체를 직접 가리키는 예언입니다. 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제 우리는 구약의 여러 장면을 지나왔습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만났고 유월절 어린 양을 보았으며 요셉과 모세를 따라갔습니다. 놋뱀 사건을 보았고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으며 성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윗을 만났고 이사야의 예언을 들었습니다. 모든 장면마다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림자로, 예언으로, 약속으로 계셨습니다. 이제 그 모든 그림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긴 여행을 마쳤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사야까지 함께 걸어왔습니다. 구약 곳곳에 숨겨진 예수님의 흔적을 찾아왔습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담은 누구를 가리켰습니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을 가리켰습니다. 첫 아담으로 죄가 들어왔다면 마지막 아담으로 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삭은 누구를 가리켰습니까?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가리켰습니다.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 순종으로 제단에 오른 아들을 가리켰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무엇을 가리켰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가리켰습니다. 그 피가 우리를 심판에서 구원합니다. 요셉은 누구를 가리켰습니까? 형제들에게 버림받았으나 높임받으신 예수님을 가리켰습니다. 거부당한 구원자를 가리켰습니다. 모세는 누구를 가리켰습니까? 백성을 해방시키는 중보자를 가리켰습니다. 죄의 노예에서 자유로 인도하시는 분을 가리켰습니다.
노뱀은 무엇을 가리켰습니까? 십자가를 가리켰습니다. 바라보는 자마다 사는 십자가를 가리켰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무엇을 가리켰습니까? 심판 속의 유일한 피난처를 가리켰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구원받고 밖에 있는 자는 심판받습니다. 성막은 무엇을 가리켰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가운데 거하심을 가리켰습니다.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가리켰습니다. 단번에 드린 영원한 제사를 가리켰습니다. 다윗은 누구를 가리켰습니까? 참된 왕을 가리켰습니다. 영원한 왕국을 세우실 메시아를 가리켰습니다. 이사야는 무엇을 예언했습니까? 고난받는 종을 예언했습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실 분을 예언했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구약은 모형이었고 그림자였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은 아니므로 그림자일 뿐입니다. 참 형상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참 형상은 누구십니까? 실체는 누구십니까? 골로새서 2장 17절입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은 한 분만을 증언합니다. 성경 66권이 모두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에 모두 예수님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은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그림자는 왜 있었습니까? 실체가 오기 전에 미리 보여주려는 것이었습니다. 해가 뜨기 전 새벽에 빛이 먼저 옵니다. 구약이 그 새벽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떠오르는 해이십니다. 이제 해가 떠올랐습니다. 그림자는 사라지고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했습니다. 은혜는 죄를 해결했습니다. 제사는 매년 반복되었습니다. 십자가는 단번에 영원히 끝냈습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담대히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읽을 때 달라질 겁니다. 창세기를 읽을 때 아담만 보지 마십시오.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출애굽기를 읽을 때 모세만 보지 마십시오. 참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레위기를 읽을 때 제사 제도만 보지 마십시오. 단번에 드린 완전한 제사를 보십시오. 사무엘서를 읽을 때 다윗만 보지 마십시오. 참 왕이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이사야를 읽을 때 이스라엘만 보지 마십시오. 온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십시오. 매 페이지마다 이렇게 질문하십시오. 이 장면 속에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 이 인물은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 그렇게 읽으면 성경이 살아납니다. 지루한 역사책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구약은 그림자였고 예수님은 그 빛이십니다. 율법은 죄를 보여줬지만 예수님은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언은 약속이었고 예수님은 그 성취이십니다. 성경은 한 권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주인공은 언제나 예수님이셨습니다. 아담의 때부터 오늘까지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댓글로 나눠주십시오. 어떤 인물이 가장 기억에 남았는지, 어떤 그림자가 가장 감동적이었는지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나누는 시간을 계속 가지려고 합니다. 이제 실천할 차례입니다. 오늘부터 구약을 읽을 때 단순히 도덕적 교훈을 찾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매 장마다 그분의 손길이 있습니다. 매 절마다 그분의 음성이 있습니다. 매 단어마다 그분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림자를 따라가면 실체를 만나게 됩니다. 구약을 따라가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외쳤던 그 선포로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0절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은 6월절부터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모리아 산에도 계셨습니다. 성막에도 계셨습니다. 이사야의 예언 속에도 계셨습니다. 그 어린 양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그 어린 양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게로 오라. 나를 믿으라. 나를 따르라. 그림자는 사라졌습니다.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구약은 약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성취이십니다. 모든 그림자가 한 분을 가리켰습니다. 모든 길이 한 분께로 통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을 발견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